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했던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죠. 마스크 하지 않으면 전철도 못합니다. 휴가철인 여름이 다가오지만 지금 벌써 5월 17일이래요. 6월이면 여름인데 우리 중에 아무도 휴가를 해외여행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오히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지금도 계속 오늘도 보니까 해외에서 온 분들 중에 6명이 확진자다. 어제 검사한 결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거래는 위축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게 또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대요. 그 사이에 온라인 상거래는 현격히 늘었죠. 다들 어렵다고 할 때도 배달 서비스 업체는 불난 호떡집 가도 같았죠. 재택근무도 제법 익숙해졌고 학기가 끝나가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죠. 우리 이하영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총신신대원은 안 간대. 아예 그냥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끝나고 교회가 정말 100% 회복이 언제 가능할까? 이건 잠시 꿈을 접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90% 이코노미스트 GS 얘기한 것처럼 그 90%의 회복은 언제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죠. 이런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죠.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죠. 프로야구도 시작했고 보니까 프로 여자 골프도 시작했더라고. 세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프라, 기간산업, 간접시설들 덕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우리 수백만의 학생들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어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죠. 국가 부채가 좀 늘어서 걱정되기는 하지만 당장은 전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진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좋으시죠? 네, 싫은 분들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좋은 데 쓸 테니까. 네, 감사하죠.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 아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성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사이버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멀리서 그러면 전 세계의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컨벤션 한번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되었죠.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영성도 바닥을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옷도 대충 입고 들락날락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맛있는 거 마셔가며 먹어가며 편안하게 각자의 방에서 그냥 흩어져서 이제 안 그러실 줄 믿지만 그런 분도 계시대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있죠. 코로나가 빚어낸 사회 경제적인 위기보다 저는 이 위기는 다 극복할 거라고 봐요. 시간이 문제이지. 그런데 더 큰 위기는 교회와 신앙의 위기죠. 이건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거대한 트렌드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태 이후 교회는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고 말았죠. 우리 대기업들이 교회 가면 14일 나오지 말라 그래. 자기 휴가 다 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와.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죠. 국가가 예배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구청에서 나와서 잘 드리는지 보고 갔죠. 현장 예배가 등한시되면서 교회의 연합, 통일성이 와야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속성, 가장 첫 번째 속성인 하나됨이 와야 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내외부적인 위기는 이 시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크게 보일 뿐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인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문제투성이었어요. 이 시대에 일그러진 교회의 자화상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문제의 백화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우리는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진단해 보려 합니다. 그 긴 여행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복음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과 수원 도성과 민족을 책임지는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부해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계가 늘 안정감이 있어요. 산발이가 늘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3대지, 어떻게든 3대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이죠. 삼위일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죠. 성경은 고린도 후서를 포함해 2개의 편지를 소개하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바울이 4개 또는 그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내고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염려의 끈을 놓지 않았죠. 파당의 문제, 제가 오늘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안경을 벗고 보시면 보일 거예요. 파당의 문제, 간음,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한 문제, 성만찬의 오남용, 은사로 인한 갈등, 부활에 관한 논쟁, 연보에 대한 문제, 참으로 다양한 문제,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의 백화점,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만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가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며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도전받게 될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처음 방문했던 고린도는 지도에 보이죠? 아가야 반도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에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화려한 도시였던 고린도는 로마의 집정관 루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BC 주전 14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의 전쟁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44년 로마의 황제,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명령에 따라 로마 식민지의 계획도시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분당, 평촌, 일산, 이렇게 중동 이렇게 해서 계획도시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는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문화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했죠.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우상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미의 여신. 로마는 그 신을 비너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로 인해 신전에서의 매춘을 자연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건축 양식 3가지를 배우게 돼요. 오래전에 세계사를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는 잊지 않고 설교할 때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첫째는 간소하고 중후하며 남성적인 도리 오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아 양식이 있고,
둘째는 동양의 영향을 받아 다소 여성적인 두 번째 그림인데 이오니아 양식, 아이오닉 오더라고 하고,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늦게 발생한 쟁 오른쪽에 있는 화려한 기둥머리를 특징으로 하는 코린트 양식, 이렇게 세 가지 양식인데 이 코린트 양식의 미술과 건축을 꽃피웠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머문 것 외에 가장 많이 선교지에 머물렀던 그 선교지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애착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는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를 파송해 그 교회를 돌보기도 했다. 그래서 두고두고 관계를 갖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된 사실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인사말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컴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의 동역자인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던 회당장 소스데네일 가능성이 높지만 학자들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과 그곳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내죠. 어쩌면 소스데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는 대필자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내의 그 각처에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 교회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교회로 통칭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길 기도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바울이 누구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문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유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속이 누군가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성도들 니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 내가 개척했지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지역교회뿐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내적으로 통일된, 이 지역교회는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하고 내적으로 통일된 전체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 이 유니버셜 처치, 통일된 전체교회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그 주인은 성직자나 성도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옳다는 자기 신념에 빠져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죠. 교회를 상처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분명한 주인의식이 있다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 내 모션이 커지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의식 발휘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사실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죠. 또한 각처에서, 고린도 주변의 그 각처에서, 또는 고린도 시가 컸을 테니까 곳곳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어원적으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칭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저렇게 구분해놨죠. 에크, 칼레오. 에크는 from 또는 out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call, 부르다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헬라의 원어의 의미이죠. 특히 교회라는 의미에서 상호 봉사를 통해 결합된 하나님의 포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여러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곧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편 에베소서 2장 19절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그 집의 식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따르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데 어우러진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도 건물이 아니라 너희를 지칭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하다고 말씀했죠. 흔히 말하는 교회의 4가지 특성 또는 속성, Holy, Apostolic,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중에 오늘 이 본문은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성도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 제자반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예배와 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관련해 교회를 2가지 의미로 정의했죠. 우리 교재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먼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래요.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다. 우리 옥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일이 아니며 예수를 믿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교회 건물, 곧 예배당이지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아닌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당연히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진작부터 평신도 때부터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배와 기도와 교육 훈련과 교제와 봉사를 위해 보금자리처럼 느껴지는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남의 집, 저희 집에서도 해보고 유치원도 빌려서 해보고 아는 목사님 집에서도 한 주 드려보고 미국 교회, 그 교회는 다행히 우리가 그냥 다 점유해서 늘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결국 그 교회도 제 후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원래 나왔다고. 더 이상 못 쓰고 한 10년 이상 거의 공짜로 쓰다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개척해서 성경 보면 내 건물이 없다는 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자리가 없어. 무슨 쉽게 얘기하죠.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새벽기도 안 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섬기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교회 건물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마치 본질적인 교회, 초대 교회의 원래의 모습, 다 엉터리. 그때 10명 모이면 집에서 가능해요. 저희 집에서 40명, 50명 모이니까 집에서 더 이상 안 돼요.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교회를 찾으러 다녔던 것이죠. 다만 너무 화려한 건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죠. 건물보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성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서로에 대해 소중함을 늘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마지막 사실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한스 퀸, 우리 옥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한스 퀸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한 책을 보면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읽기가 좀 불편한데, 이 분이 자신의 교회론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없인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울러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 사건 전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활동 전체가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교회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게요? 예수님이 사용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한대요, 주님. 엘리사라고도 한대요, 선생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니네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시몬 베드로 형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을 친 거예요. 엄청 주님의 마음이 확 꿰뚫어지는 그 순간은, 베드로가 나중에 또 부인도 했지만 일단 그 순간만은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라며 베드로를 축복하죠. 그리고 베드로 너 위에,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를 이 교회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물론 그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셨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장면에서 교회를 언급하시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범죄한 형제를 권증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회가 그렇게 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두 번이나 다시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고 계시죠. 이렇게 시작한 교회의 본격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성령이 조력하셔서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생천을 내다보시며 제자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성령이 사도행전에 드디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엔 계속해서 교회라는 말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주도적이셨죠.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 가지 제도, 가정과 국가와 그 마지막 제도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는 늘 교회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목회자들도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도 준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죠. 항상 교회에서의 주도권을 예수님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성도로서 우리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죄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오늘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미숙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완벽할 수 없죠. 성숙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세 가지 큰 창피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죽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지 않고 불완전한 그 교회에 맡겨두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모험이고 창피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예수님과 성령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집착하고 심지어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죠.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이 범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인생을 바쳤든 아니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마치 내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왜곡되게 평생 수고해놓고 마지막 그 한순간에 욕심 못 내려놓아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닌 것이죠. 건강한 주인의식 발휘하는 것을 넘어 집착하고 지분을 챙기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처럼 섬겨야 할 일꾼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건강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을 내는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도고,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가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와 전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평생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8가지 사명 중 첫 번째, 도표는 왼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첫 번째가 합당한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자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명 중 하나가 역동적 복음 선포,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배나 전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고 행동은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데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는 깍쟁이. 요즘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있는 동네는 안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록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예배자로 설 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산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와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죠. 이 사명 완수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늘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교회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러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운전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체크도 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길 바라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한두 주 내에 원래대로 회복되길 바라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피조세계를 가꾸고 통치할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지만 가인은 엉터리 같은 일꾼이 되고 말았죠. 형제를 죽이는 일꾼이 아니죠. 이것은 악당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아무나 다 일꾼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일꾼은 일을 더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저녁 시간에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직장 다녀보면 다 떠나고 난 그 텅 빈 사무실에 집중해서 하면 업무 효율이 팍팍 오르는 그런 시간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에 훈련하고 만나는 이유가 다 있죠. 주님의 교회에 건강한 일꾼들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구비되는 양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영광 아카데미, 그래서 개설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한 과목 개설하기 위해 영어로 된 150페이지, 200페이지의 영문으로 된 자료를 학기마다 번역해내고 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해요? 교회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별된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훈련은 영적 갈증이나 호기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명심해야 돼요. 훈련은 영적 갈증이나 호기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레벨 하나 붙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훈련 받는 겁니다. 만약 훈련을 받고서도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나도 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 제대로 훈련받고 똑바로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게 정말 제 이 번역을 너무너무 제목 번역을 잘했어요. 이 원서는 그냥 church, why bother 이거든요.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나 뭐 이런 건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한글 번역 제목 번역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참 이 지혜로운 번역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도 사실 이렇게 좀 번역돼야 되는데 너무 이 고어체로 번역돼 가지고 읽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는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험이며 도박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험이고 도박이래요. 이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데려온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다면 모험이고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흠많은 사람들 속에서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모험이고 도박인데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리신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맡기고 싶은 그 일을 맡겨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불완전함이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완전한 척, 잘난 척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운명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교회에 대해 너무 쉽게 교회 밖에서 왈부하는 것이 문제이죠. 책임을 분담하는 주인 의식은 전혀 없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체면치레하는 최소한의 수고나 희생,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지난날의 섬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과 오늘 내 관계가 중요한데 어제의 관계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수원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값을 다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예요. 더구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예배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죠.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제대로 훈련받고 똑바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적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 교회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동력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